저는 서울 대학로의 이호준 형제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의왕교회 개척해서 한 2번 이렇게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계시록을 이렇게 해설을 다 이렇게 써서 책 발간한 지가 지금 한 2년 돼 가는데, 참 이 같은 계시록을 한번 전반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몇몇 교회에 그런 취지를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정광훈 형님께서 제일 먼저 한번 이렇게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한번 들으시려면 한번 이렇게 꼭 읽어 오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미리 드렸는데,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 보시면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비유된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상징적인 말씀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렇게 붙여봤어요. 우선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한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가 3서하고 이 요한계시록하고는 이 쓰임새가 너무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쓰지 않고 다른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썼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분별하지 않고요. 이 계시록은 완전히 쓰여진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는 유대 묵시문학의 기법과 상징주의를 활용한, 분명히 이 계시록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구분되어져 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나타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를 당했다가 사후 석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진 편지이면서 예언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와 같은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썼는가 하면, 이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런 서신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소망을 잃지 않고 이러한 비전을 갖고 인내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사도 요한이 유배된 pat모섬에서 썼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pat모섬에서 풀려나서 에베소의 교회에 돌아와서 썼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아무튼 사도 요한이 쓴 것만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과거적 이 요한계시록은 이미 과거에 다 일어났던 사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특히 천주교 계통에 있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사실로 다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일반 교파에서 많이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도 성경 전체가 마찬가지지만 문자적으로 우선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경과 성경 간의 연관관계를 잘 알으셔야 된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만 읽어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 다니엘, 그다음에 스가랴, 그다음에 요엘서, 말라기, 이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연관을 해야 계시록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냥 요한계시록만 읽어가지고는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관 관계를 잘 연관을 지어서 해야 된다. 그러면 계시록은 환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환상이. 그 다음에 상징이 굉장히 또 많아요. 그래서 이 비유라든지 이런 영적 의미를 부여해야만이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짐승. 어떤 짐승. 짐승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좋은 짐승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보통 우리 구룹이란 말이 있고 스랍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자 얼굴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송아지 얼굴 같기도 하고, 사람 얼굴 같기도 하고, 독수리 얼굴 같기도 하고 하는 이런 그 그룹, 그걸 천사라고 말하기는 그러는데, 이런 그룹의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호자에서 이렇게 호의를 한다든지,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스랍의 천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편지상 그렇게 부른다면, 그런 짐승이 있는가 하면 적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짐승이 있어요. 이게 아주 안 좋은.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시록에 여자란 말이 나와요. 여자. 11장에 보면 여자란 말이 나오는데, 그 여자를 과연 누구로 해석을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천주교에서는 여자를 마리아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 이게 대단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일반 장로교나 이런 데서는 여자를 교회로 보고 있어요. 이것도 잘못 본 이게 비유인데, 여자를 뭘로 볼 거냐? 우리 이제 세대주의에 있는 분들, 또 저 같은 사람은 이 여자를 이스라엘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틀리다 이거죠. 보는 관점이. 그 다음에 이제 또 남자아이란 말이 나와요. 남자아이. 남자아이를 누구로 볼 거냐? 이런 비유가 나오기 때문에 남자는 이제 남자아이를 메시아로 이렇게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쭉 읽어보면 계시록 6장에 흰말을 타고 등장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흰말. 그 다음에 19장에 보면 흰말을 탄 사람이 또 나와요. 그럼 과연 이 흰말이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게 흰말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6장에 나오는 흰말은 똑같은 흰말이지만 저 그리스도가 탄 흰말이에요.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주님이 이제 지상 강림을 하실 때 하늘에서 타고 내려오는 흰말은 바로 우리 주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비유 상징이 많아서 이걸 잘못 해석하면 엉뚱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 다음에 용과 뱀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사탄을 말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상징적인 것들이 워낙 계시록은 많이 나오고, 또 읽어보면 다 끝난 것 같은데 또 앞으로 온 것 같고 뭐 이렇게 돼요.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은 과거에 일어난 사실도 있고요. 또 역사적인 사실도 가끔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 오는 세대에 일어난 일들, 그러니까 우리 미래적인 관점에서의 해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영예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영예. 이건 뭘 거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다. 이게.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옛날 지도인데, 여기 에덴 동산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보이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것들을 전부 설명을
드리겠어요. 거기서 차지하는 요한계시록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아시고 이제 계시록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지금 에덴 동산은 확실히 있는 거 아시죠? 보이시죠? 예, 에덴 동산은 다 있는 것 확실하다는 걸 이해하시죠? 예, 말씀들 다 안 하시는데. 그런데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이루어지는 거냐? 천년왕국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뭐 하늘에서 뭐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천년왕국은 반드시 이 땅에 일어난다. 이 땅, 천년왕국은 이 땅 중에서도 천년왕국의 성전이 어디에 세워지냐? 이스라엘 땅에 세워져요. 이 천년왕국 그렇게 하니까 이게 어디 뭐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천년왕국은 반드시 이 땅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성전이 어디에 지어지냐? 이스라엘 땅에 세워져요. 그래서 한 말씀으로 드린다면, 이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에덴 동산의 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의 복원이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영원히 통치를 하시면서 사시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어떻게 돼요? 거절당했죠. 쫓겨났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에덴 이렇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지금의 이락, 지금 현재의 이락, 거기에 보시면 유프라데스 강이 있고 히데겔 강이라고 하는데 티그리스 강, 여기는 지금도 있죠. 이 계시록에 보면 이 비손강 보시면 이 비손강과 그 다음에 기손강 이 흔적이 없습니다. 이제 촬영을 하면 나타난다고는 하는데 하여튼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인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하나의 왕국으로 삼아서 이렇게 통치하시면서 살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아담의 범죄함으로 쫓겨났죠.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천국이란 표현은 중국식 표현이에요. 우리나라 전 번역이 다 천국으로 나오니까 지금 다 천국으로 오는데 잘못된 저는 번역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영어에는 The Kingdom of Heaven, 그래서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이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신천지 사람들이죠. 왕국이란 말을 그러잖아요. 진짜 좋은 말이에요. 신천지란 말이.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잖아요. 신천지. 나쁜 사람들이 좋은 말은 다 써요. 왕국이란 말도 여호와 증인들이 쓰고, 실질적으로 천국이란 말보다도 하늘의 왕국이란 말이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The Kingdom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정확한 표현이. 그러면 이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럼 이 세상은 어떤 사람으로 있느냐? 민족으로 따진다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은 이스라엘이죠. 이 이스라엘은 절대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성도가 모인 무리가 교회죠. 그 다음에 미국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독일 사람이든 뭐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관계없이 이방인 세 부류로 구분된다.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안 부르세요. 하여튼 이 세상 말로 지독히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교회, 이방인 이 세 사람 이 종족 바퀴는 이 땅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밑에 보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천년왕국. 자, 그러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려면 어떠한 전쟁이 반드시 거쳐야 되냐? 지금도 전쟁이 많이 일어났죠. 6.1 전쟁 그런 거 말고 성경에 나타난 천년왕국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전쟁이 북측국적에 몇 개가 있어요. 첫째 뭐냐 하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말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언제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거냐? 지금 7년 환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7년 환란 전에 반드시 일어날 거다. 아니면 7년 환란이 막 들어가서 나든지. 그래서 이 에스겔 38장하고 39장에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반드시 이 땅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곡은 러시아를 이야기합니다. 러시아. 지금 우리 이번에 지진 났던 터키라고 하는 법 있잖아요. 트리키아, 그 다음에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시리아 이런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몰려와요. 그런데 뭐 전쟁이라고 하니까 미사일 쏘고 뭐 대포 쏘고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시에 전멸을 시키는 장면이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반드시 일어나요, 이거. 근데 우리 눈에 우리가 살았을 때 이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저도 봤으면 좋겠는데 그건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언제 난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7년 환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7년 환란이라는 말은 어디 나오냐? 다니엘서 9장 25, 26, 27에 나오는데 그거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 다니엘서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 70일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 70일의 중에서 7년 환란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 7년 환란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7년 환란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7년 환란에 대한 역사가 인재앙, 따라하시는 나팔재앙, 그 다음에 대접재앙. 대접이라는 표현보다는 호리병재앙. 이렇게 이 세 재앙이 나타나요. 7년 환란 때. 그런데 이 7년 환란이라는 말은 계시록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 다니엘서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계시록에 지금 써져 있는 말까지도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무시하고 계시록을 이해할 수는 없다. 7년 환란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7년 환란이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들 다 안 믿는 사람도 아마겟돈 전이라고 그러면 큰 전쟁이라고 하는 거 아는데 7년 환란이 끝날 때쯤 되면 아마겟돈 전쟁이 반드시 일어나요. 아마겟돈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남과 동시에 나중에 우리 주님이 지상에서 하늘에서 지상 재림을 하는 것까지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전쟁이 끝나면 그러면 이 천년왕국에는 누가 살 거냐? 누가?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돼요. 여기 구원받으신 분들은 7년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공중나팔이 부러짐과 동시에 우리는 휴거돼서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 같죠? 저 사람이 어떻게 올라가나 그런데 우리 주님도 감람산에서 구름 타고 이렇게 올라가신 거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성경에. 이건 내가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고요. 우리도 7년 환란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공중으로 채어 올라간다. 휴거리에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7년 환란은 통과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천년왕국에 안 들어가요. 우리는 누가 들어가냐? 이따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7년 환란 동안에. 특히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계시록 7장을 읽어보시면 14만 4천 명이 나오죠. 14만 4천 명 이야기가 나와요. 신천지라는 데가 있는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헛소리예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분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아요. 언제 받냐? 환란 시대 때. 그리고 환란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이방인 중에서도 이 14만 4천 명에 의해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굉장히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이런 말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분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요. 저같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없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부분이 나와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아들, 딸을 낳고 살아요. 근데 믿는 우리는 주님처럼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아들, 딸을 낳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처럼 똑같이 살아요. 아들, 딸 낳고 사는 게 좋아요? 주님처럼 사는 게 좋아요? 주님처럼 함께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 천년왕국에서 말이 천년 계시록 20장에도 천년왕국이란 말은 없어요. 천년에서 6번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거를 20장은 천년왕국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천년왕국에 대한 것도 어디에 자세히 나와 있나 하면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천년왕국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되면 놀랍게 천년왕국은 성령이 가득 차 있고요. 하나님 말씀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별도로 복음을 전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복음을 전하면 부모가 칼로 찔러 죽이라고 나와 있어요. 스가랴서에 보면.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그런데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는 다 믿는 사람이 들어갔는데 아들, 딸 중에서 부모 따라서 잘 믿는 사람도 있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들, 딸 중에서. 그런데 천년왕국 끝날 때쯤, 천년이 끝날 때쯤 돼서 우리 무저갱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바닥 없는 이렇게 구덩이. 바닥 없는 구덩이, 무저갱 같은 말이에요. 거기서 사탄이 풀려나요. 사탄이 풀려나는데 이 풀려나는 사탄이 천년왕국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이렇게 꼬시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꼬셔가지고 합작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일어나는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조금 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7년 환란 전에 일어났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곡과 마곡의 전쟁하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타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말만 같지 다르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돼가지고 이 풀려난 사탄하고 이 불신자들하고
연합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멸절시키는 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난과 동시에 우리가 말하는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요. 흰보자 심판이라고도 하고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하게 되는데, 이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는데, 이 백보자 심판은 성경의 20장에 보면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있어요.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 잘 들으세요. 첫째 부활은 우리 주님 때부터 시작해서 그냥 죽은 사람들, 믿고 죽은 사람 있죠? 믿고 죽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이 환란이 끝날 때까지 부활한 사람은 전부 다 첫째 부활이에요. 부활 시점은 조금씩 다른데,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죽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공중나팔 소리가 났을 때 휴거되는 사람도 있고, 또 환란 시대 때 주님을 믿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도 많아요. 환란 시대 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환란이 끝나기 전에 부활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첫째 부활에 해당이 돼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첫째 부활에 해당이 된다고요. 첫째 부활에 해당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주님과 함께 지상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공중에서 내려온다고요. 지상재림을 한다고요. 같이. 그런데 이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 때문에 백보자 심판을 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부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둘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없어요.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없는데, 둘째 사망이라는 말은 있어요.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이라는 뭐냐? 백보자 심판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천년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심판을 하기 위해서 받는 사람이 백보자 심판이에요. 이 백보자 심판을 받고 바로 어디로 들어가느냐? 지옥 형벌로 떨어져요. 그게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둘째 사망.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둘째 사망.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이 반드시 거쳐요. 이렇게 곡과 마곡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이제 천년왕국 때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왕국으로 들어가요. 전체적인 개요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세한 거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전체적인 이렇게 윤곽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한번 요건 제가 영원한 왕국에 대한 거를 이렇게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기 보시면 에덴 왕국을 이루려고 했다가 못 이뤘어요. 그러다가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고, 노아 홍수 심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주면서 가서 다 쫓아내고 살으라고 그랬어요. 다 완전히 이뤘으면 가나안 왕국을 이뤘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못 쫓아냈잖아요. 거기 사람들하고 통혼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상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왕국도 못 이뤘어요. 그러다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 가까웠다 그렇게 외치지만 그 말을 들어요? 안 듣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있죠? 마태복음. 한번 물어볼까요? 마태복음이 어디서부터 신약 성경이에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28장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마태복음 읽어보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가 신약에 해당이 돼요. 처음부터 나오면 신약으로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나오는 거는 전부 우리 주님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신 분이에요. 완성을 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는 구약이에요. 마태복음 자체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한 그 뒤로부터 신약에 해당된다고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억지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 유대 민족, 자기 민족들한테 그렇게 외치고 외쳐도 안 듣죠. 결국에는 그래도 안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여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다 분놈들이라고 그런다고. 그때 하나님 나라, 하늘의 왕국, 하나님 나라도 못 이루셨어요. 유보를 했어요.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국을 반드시 이루셔야 돼요. 이렇게 못 이루고 계속 유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7년, 그래서 나오는 것이 여기 지금 곡과마곡 제 7년 환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7년 환란 동안에 반드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렇게 소원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전위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성전을 지을 모든 기구들을 다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다 해놨어요. 아마 유튜브에서 보신 분은 다 봤을 건데 그게 다 돼 있다고요. 아마 지금 그 한금동 사원이라고 하는 거기 밑에 보면 그 모랴산 아루나 타작 마당이라고 하는 그곳에 세워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환란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환란 성전이 지어져야만 돼요. 그 이따가도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천년 왕국에도 에스겔서 계시록에는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계시록에는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 보면 천년 왕국을 이룰 때 천년 왕국 성전을 반드시 세우도록 돼 있어요. 성전을. 그건 나중에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곡과 마곡이라든가 백보자 심판은 설명을 했으니까 넘길게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 이렇게 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확실히 구원 받은 사람들은 휴거돼서 올라간다고요. 휴거돼서. 그러니까 우리는 7년 환란 안 통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 이제 7년 환란 끝나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지상 재림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이 풀려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과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영원한 왕국이라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불신자가 영원히 들어가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백보자 심판이에요. 자,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천년왕국이 이르기 전에 7년 환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7년 환란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 있냐? 이거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다니엘서 9장 27절,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정확히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걸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 9장 25절에 보면, 여기 쭉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 말을 했는데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말을 잘 들었으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안 할 텐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몇 년 하죠? 몇 년 동안 바벨론 포로를 하죠? 70년 동안 하죠. 70년 동안 거의 다 끝날 때쯤 돼서 메데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민족들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고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성벽과 성전이 완전히 성립될 때까지를 7주로 보는 거예요. 7주. 연수로 본다면은 7년이죠. 연수로 보면 7년. 그 다음에 62주가 나오는데 여기 26절에 보면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 통치자와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항폐해지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 말이 나오는데 설명을 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이 62주는 이 성전 재건이 완료된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를 62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62주로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개혁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여기 보면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주님이 자기가 편하다라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아니죠. 누구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구속 사업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대속 사업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자기를 위한 죽음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까지를 뭘로 보냐면 62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재림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를 62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또 포악하여 가증한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 말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70일의 중에서 한 이레가 남아있어. 한 이레가. 이 한 이레가 남아있는데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40일 동안 공생에 하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거 인정되시죠? 네,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7년 환란이 언제 생길지는 몰라요. 지금 거의 2000년 지났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 부활해갖고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 거의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7년 환란이 안 일어났죠? 7년 환란이. 7년 환란이 딱 생기는 때부터 일주예요. 일주가 7년이에요. 7년. 일주를 7년으로 보는 거예요. 이 7년 기간 동안이다 이거예요. 코스가 좀 그러는데 여기서까지 7년. 그리고 지금 방금 읽어드리는 건 뭐냐면 이 7년 환란 기간 중에 전 3년 반이 있고요. 후 3년 반이 있어요. 근데 7년을 가운데 딱 쪼개서 전 3년 반 딱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환란이 생기기 전에 뭘 약속을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어요. 좋은 관계를 맺자고. 그런데 전 7년 3년 반이 딱 지나면 여기 말씀대로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믿어라. 그리고 너희들 다시는 제사를 드리지 말라.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차 이거 틀렸구나. 그렇게 해서 반대하는데 그때부터 후 3년 반 동안은 지금 겪어보지 못한 혼란이 무지막지하게
일어납니다. 그 나중에 이제 아마 내일 정도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엄청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된다 이거죠. 7년 환란이. 그리고 7년 환란이 일어남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끝날 때 되면 고가 아마겟돈 전쟁이 또 다시 한번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마겟돈 전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민족 심판이라는 말이 있어요. 민족 심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다 읽어보셨죠? 25장 다 읽어보셨죠? 네. 마태복음 24장이 7년 환란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전부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은 해당이 안 돼요. 이 마태복음 24장은 전부 이 유대 민족들에게 한 말이고 7년 환란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24장 딱 끝나서 넘어가면 뭐라고 나와요?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우리 한번 물어볼까요? 열처녀가 5사람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혼인여식에 들어가고 5사람 기름이 떨어진 사람은 못 들어가죠? 그럼 열처녀가 신부예요? 들러리예요? 열처녀가 신부라고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으니까. 그럼 들러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들러리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처녀를 신부로 생각하는데 신부가 아니에요. 그게 들러리라고요. 그 말 그대로 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혼인여식이 못 들어가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 들어간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잘못 분별한 거예요. 거기서 성령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기름을 돈 주고 사갖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성령이라면 성령을 돈 주고 사냐고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보면 좋아. 그런데 2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25장 달란트 비유, 혼인여식 나오고 달란트 비유 나오고 마지막에 민족 심판이 있죠. 이렇게 인의 형제들한테 잘하는 사람은 오른쪽에 양, 응? 양과 염소 심판 있잖아요. 왼쪽에는 염소. 그러죠? 인의 형제한테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가난할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이런 게 쭉 나오잖아요. 인의 형제한테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오른편에 양.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왼쪽에. 이게 바로 뭐냐면 민족 심판이에요. 그래서 환란 시대 때 민족 심판도 같이 이루어진다. 민족 심판을 같이 이루어져 가지고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환란 시대 때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천년왕국의 백보자 심판 이건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는 7년 환란이 끝남과 동시에 지상재림을 한다. 지상재림을 하는 거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있으면서 마지막 승천 올라갈 때 있었죠?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 어디서 올라갔어요? 우리 주님이? 감람산 동쪽 편에서 올라가셨어요. 지상에 재림하실 때도 감람산 동쪽에 내려오셔요. 이제 스가랴서에 명확히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기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동쪽 문에 우리 주님이 들어오세요. 그 지상재림 할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같이 백마를 탄 뒤에 같이 따라서 내려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 시대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정말로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복을 거저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복을 마음껏 누리시려면 정말 거룩한 삶을 영위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 환난 통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난 통과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만나면 혼내주세요. 그 사람은 성경을 잘못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설명을 더 드리면, 지금 이 계시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현재, 오는 세대, 미래 이렇게 세 구분되어 있다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과거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다 보고 너무너무 놀래요. 나중에 이따 그러지만 그거는 바로 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예요. 그 다음에 2장, 3장에 나오는 7 교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예요. 그 다음에 4장부터 22장까지는 오는 세대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이제 4장은 이제 우리 사도 요한을 하늘로 불러 올려요. 그 모습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는 7인 준비를 하는 것들이 언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6장부터 인재앙이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시면 인재앙이 쭉 나오고 한참 있다가 나팔재앙이 쭉 나오고 또 한참 있다가 대접 재앙, 즉 병재앙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7년 동안에 인재앙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나팔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병재앙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다. 어떻게 돼 있냐? 잘 들으세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인재앙 7재앙이 인이 7개가 딱 떼어지면 7년 환란이 딱 끝나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나팔재앙이 바로 이어서 이렇게 연거푸 재앙이 떨어져요. 나팔재앙이 7 나팔이 떨어진다고요. 그럼 7년이 끝나요. 그 다음에 동시에 병재앙이 또 쏟아져요. 그러니까 연속적 중첩적으로 왕창 쏟아지기 때문에 7년 동안에 세 재앙이 연속적으로 중복적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후 3년 반은 그래서 대환란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7년 환란이 있고 대환란이라고 말하는 것은 3년 반 후를 대환란이라고 해요.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이거를 에스겔 에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 야곱의 대환란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앙이 연속적으로 중복적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난다. 그 다음에 삽경이라는 말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이걸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제가 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제 7 교회가 터키에 있어요. 아직 제가 성지순례 가면서 이 지금 7 교회는 다 둘러보지 못했는데 사진이라는 걸 보면 흔적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반모섬의 여가 있고요. 에베소 교회를 중에서 시계바늘 방향으로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베 교회, 라오디아 교회 7 교회가 쭉 언급이 되어 있어요.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소아시아 지방에 이 트리키 지방을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그렇게 해요. 아시아 지방에 교회가 이 7개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안디옥 교회라도 있고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여기 나오는 7 교회는 전 우주적인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연대에 나눠가지고 에베소서는 뭐 몇 년대에 있는 교회고 또 서머나는 몇 년대에 있는 교회고 이렇게 분별을 하시는 분인데 그런 거 전혀 고려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전 세계에 대표하는 7 교회의 모형을 보여주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요 일곱 인이 있고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대접이 있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적그리스도 출현이라고 나온 이 부분은 뭐냐면 전 3년만 후 3년만 7년 동안에 이렇게 일곱 지인이 왕창 쏟아지고 동시에 바로 나팔 재앙이 쏟아지고 그다음에 대접 재앙이 바로 이어서 쏟아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3년 반 후 3년 반은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재앙의 연속이기 때문에 심지어 1달란트 되는 우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1달란트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34킬로라고요. 이거 34킬로 쉽게 들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1달란트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그랬다고요. 산이 옮겨져 버리고 지진이 나고 이게 뭐 지진 났다가 한참 있다 나는 게 아니라 지진 났다가 우박 떨어졌다가 막 불이 났다가 막 이렇게 나니까 정신 못 차린다고. 심지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사람 죽는 피가 말굴레 높이면 한 1m 내지 1.5m 되죠? 피 높이가. 그 다음에 300km를 흘러간다고요, 피가. 몇 명이 죽어야 그렇게 피가 흘리겠어요? 몇몇 명이 죽어야 그런 피가 흐르겠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 계산을 했더니 2억 5천 명, 2억 5천 명, 3억 정도가 돼야 피가 그 정도 흘러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이 300km면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사해를 거쳐서 지중해까지 가야 300km가 해당된다고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재앙이 3년 후에 생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일곱 인은 두루마리에다가 일곱 인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상상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잘 그리더라고요. 첫째 인 떼고 둘째 인 떼고 넷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 여기 다섯째, 여섯째 인 떼면 거의 7년 환란이 마무리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팔이 이렇게 있는데 나팔 6개쯤 되면 거의 7년 환란이 끝날 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일곱 대접 호리병이 있죠, 호리병. 여기 보시면 이렇게 쏟아붓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쏟아붓는 거. 이 호리병. 이 호리병은 마지막 재앙이 다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계시록 전반적인 거를 아웃라인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지금. 이거를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조금 쉬었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여러분들 그 교재에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조금 쉬었다 할게요. 여기에. 이걸 하여튼 잘 들으세요. 이 3대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일곱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일곱 병 재앙을 3대 큰 재앙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7중이란 말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게 7중 재앙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걸 말하는데 설명을 잘 들으세요. 여기 보시면 요 일곱째 인 중에서 첫째 인을 뗄 때는 6장 1, 2절에 나와 있어요. 6장 1, 2절. 그런데 여기 여섯째 인을 떼는 거는 6장 12절에서 17절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일곱째 인이 딱 떼지면 바로 이어서 첫째 나팔이 부러져요. 일곱째 인을 딱 띄면 재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곱 나팔을 받는다고요. 그 부분이 11장 15절 19절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딱 부러짐과 동시에 한참 있다가 11장 15, 19절에 일곱 나팔이 부러지는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첫째
병이에요. 첫째 병. 대접. 첫째 대접. 첫째 대접이 일어나는 것은 어디 일어나냐면 한참 있다가 16장 2절에 나타나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이 7 대접을 쏟아 부을 때가 16장 17절 21절에 나타난다고요. 자, 그러면 옆에 이 삽입구절이라고 써놓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이거를 구분 못하면 아주 헷갈려요.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여섯째 인을 보이시죠? 네, 여섯째 인을 뗄 때가 6장 12절에서 17절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바로 8장으로 띄죠. 7장이 안 보이죠? 네. 요 7장은 삽입구절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6장에 나타나는 재앙의 연속이 7장에 쭉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로한 구절 또는 삽입구절, 삽경 이런 표현을 써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섯째 나팔을 불었어요.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여섯째 나팔을 불었다고요. 여섯째 나팔을 불었는데 그 다음에는 11장 15절로 나오죠. 그럼 여기 보면 삽입구절에 보면 10장 1절에서 11절 11절에서 1에서 13절까지는 바로 이 여섯째 나팔의 재앙이 연속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삽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 읽기 헷갈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11장 15절에서 이 일곱째 병이 지금 일곱째 나팔이 지금 부러졌잖아요. 일곱째 나팔이 부러짐과 동시에 바로 첫째 대접, 첫째 병이 쏟아지면 될 텐데 16장 2절에서야 첫 병이 쏟아져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요 12절, 요 12장, 13장, 14장까지가 이 7 나팔 재앙의 연속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재앙이 이렇게 순서대로 바로바로 이렇게 나왔으면 되는데 이런 재앙을 떨어지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설명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유대 문학의 묵시 문학의 특징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7째 병 재앙을 쏟아 부으니까 이제 종결이 다 됐죠. 종결이 다 됐는데 성경에 보면 17장, 18장이 나오죠. 17장, 18장도 연속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삽경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17, 18장까지. 무슨 말 이해되시죠? 요거는 이따 이제 성경에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를 하시고요. 좀 쉬었다가 이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